거기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오늘이 3.1절 101주년 되는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이게 참 듣기 거북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까? 이래요. 이번 주일날 교회 문 닫습니까? 이렇게 전화 왔어요.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문을 닫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아멘.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교회를 어떻게 닫습니까? 인간이 닫습니까?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신종이 됐든지 구종이 됐든지 10종이 됐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닫을지라도 우리 원주 충만교회는 안 닫습니다. 아멘. 교회가 함부로 인간이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5만 교회 중에서 극히 한두 교회, 1명, 2명 뭔가가 환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닫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하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뭐라고 건방지게, 국가가 뭐라고 건방지게 교회를 닫으라 마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절대로 닫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럼 교회 닫으면 군대를 닫아야지. 군대 지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군대를 닫아야 되잖아요. 관공서 닫아야 되잖아요. 식당들 다 닫아야 되잖아요. 모든 지하철, 전철, 역마다 다 닫아버려야 되겠네. 세상 천지에 어떻게 교회를 닫으라고 그래?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닫아놓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닫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너무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무슨 교회 문을 닫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런 난리복설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닫게 되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닫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해요. 서서히 그런 시대가 왔어요. 나중에는 교회 이제 닫으라, 교회를 열어놓으면 벌금 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절대로 주일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고 주일을 성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3.1절 10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강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고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요. 오늘 근데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똑똑해서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멍청해서 나오신 거예요. 똑똑하니까 집 샀다고 안 나오고
소 샀다고 안 나오고, 땅 샀다고 안 나오고, 장가 갔다고 안 나오고. 똑똑하니까 장가도 가지, 똑똑하니까 집도 사지, 똑똑하니까 소도 사지, 똑똑하니까 밭도 사지. 여러분들은 덜 똑똑해가지고 못 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나오실 거죠? 아멘.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됐든지 시발 택시가 됐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서 못 나와, 주의를 못 지켜, 예배를 못 나와, 이런 쭉쟁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주의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저녁 예배가 낮 예배가 되어버렸고, 5시 예배, 3시 예배, 2시 예배, 1시 예배, 저녁 예배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주일도 못 지키게끔 지금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전화가 옵니까? 교회 문 닫습니까? 몇 번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닫을 수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우리가 신앙을 지킬지라도 절대로 닫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꼭 일이 터진 다음에 그때서 뭔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낫겠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낫겠어요?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 36년 동안에 나라가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호가 없어져 버렸어. 헌법이 없어져 버렸어. 백성이, 조국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1910년부터 45년 동안인데요, 지금 3.1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은요 1919년부터 일어났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에서 벌써 9년이 흐른 상태예요.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1910년에 한일 합방 늑사조약, 능멸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슨 한일 합방입니까? 말이 한일 합방이지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1904년에 1차로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1905년에 2차로 한일 합병이 또한 이루어졌고요. 이미 벌써 진전이 된 거예요. 벌써 5년 전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1906년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군대를 해산시키고요,
경찰들을 일본 경찰과 조선 경찰들 다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통간부를 세웠어요.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전에 조선 통간부를 벌써 4년 전에 세워놨어요. 조금씩 좀 먹어가고 조금씩 이것이 서서히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니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서서히 익어간 것처럼, 서서히 쇠뇌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첩을 최고로 존경한다고, 간첩의 묘에서 참배를 하고, 이 6.25 전범 김원봉이를 국가유공자로 세운다래요. 막 뭐라고 소리를 치면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4월 15일이 지나면 토지를 국유화 시켜버리겠다. 모든 집들도 국유화 시켜버리겠다. 여러분, 서서히 지금 쇠뇌돼 가고 있고요, 공산화 돼 가고 있고요, 서서히 지금 이 사회주의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딱 순간에 이제는 공산주의가 돼버려도 국민들은 놀래지도 않아. 무슨 충격도 받지 않아.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돼버린 다음에 그때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참 이때 알아서, 그때서 목숨 걸고 공산주의가 싸워봤자 소 잃고 여러분 외양간 고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소를 잃기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공산화가 되기 전에, 사회주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듬성듬성 빠진 것을 보니까 내가 애국운동을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된다면 과연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을까? 교회 앞에 총칼을 들고선 서 있기만 하더라도 두려워서 핑계댈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는 것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애국운동은요 목사로서 목회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된다면, 나라가 없어진다면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성도를 지킬 수 없어요.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그런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일어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도둑질 해 간 다음에 집 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둑놈이 강도가 들어오기 전에 집을 여러분 문을 고치고
벽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뽕뽕 구멍이 뚫려 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고 모든 짐승들이 들어오고 불청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시원하다고 구멍 뚫린 데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우리가 막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애국운동이에요, 여러분. 애국운동 한다고 무엇을 애국운동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 최종적인 저들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지금이요. 예배 못 드리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신종 이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 정권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정권이 중국 사람들을 차단했다면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중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중국 사람들을 지금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미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한국교회들이 소리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국교회 그냥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모든 강제적으로 국권이 찬탈돼 버리고 문화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나라에 성씨도 개명을 하라고 교육도 학교도 다 일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어리석음에서 아니라면서 방관하고 설마가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와 지금 뭐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된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다 사라져버리든지, 내 가정만 편하면 되고, 내 자식 새끼만 편하면 된다고, 그런 아니란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공의의 심판자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리가 내 힘으로 삼는다면,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권력 붙들으면 권력으로 망해요. 인간을 의지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다 쳐버리면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재앙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때도 엄청난 한재와 재앙, 모든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자음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긴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까진 그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나오고 교회를 문을 닫는다면 그것이 쭉정이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오늘 또한 본문에서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톰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조금 그 전염병 때문에 줄도 못 지키고 집에서 꽁꽁 숨어서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뭘 의지합니까? 어떤 걸 의지하고 지금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떤 걸 의지하고 지금 교회 문을 닫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절대로 안전지대가 없어요. 집 안에 있다고 안 죽어요. 전염병이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어요? 땅속 깊이 들어가 봐라.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봐라. 저 하늘에,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과 별 사이에 숨어봐라.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그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지대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가장 확실한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전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는 안전할 때가 더 없는 거예요. 주님의 품,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요, 전염병 같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그런 코로나 걸렸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나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고 고치는 곳이고 씻어주는 곳이에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온갖 갖가지 질병 다 치료하시는 의사가 계시는, 우리는 종합병원이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만큼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보다 더 안전지대가 있으면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병원이 오히려 지금 더 전염병 온상지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럼 집 안에서만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직장도 가지 말고 슈퍼에 가지도 말고 어디 만나러 가지도 말고 예식장은 폐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재앙의 시작이에요. 지금이에요. 원수 마귀들이, 저 시커먼 저들이 조금씩 교회를 지금 세뇌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죽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요, 코로나 걸려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안 걸려도 죽고 젊어도 죽고 늙어도 죽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하도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해도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는 생명 자체이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고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왕성하면요,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면역력이 있게 되고 저항력이 있게 되고, 질병이 전염병이 걸린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한 재앙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조금 전염병 초기예요. 앞으로도 휩쓸고 만약에 간다면 세상 천지의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져서 소리치고 기도하고 싶고 소리치고 찬송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저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조그만 징조의 징조. 정신 나간 한국 교회들이요, 속히 다음 주부터는 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버리게 되면 큰일 나요. 완전히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닫혀버려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영원히 교회를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을 경험할 수 있고 세 번 하게 되면요, 그냥 생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일만큼은 어길 수 없습니다. 교회 문 닫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한 명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닫아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 사역이 다 끝나면은, 교회도 그 사명이 끝나면은 그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우리 성도들을 인수인계하고 다 이제 지상교회가 사명이 끝나면은 저 영원한 나라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북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3.1절 오늘 10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도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하지만 이 자유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투쟁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는 거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자유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정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고 주일을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